지난 수요일 28절에서 34절을 보았죠. 그때 볼 때 이 서기관이 알기는 많이 압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으로 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 방식대로 알거나 유대교의 전통대로 그 틀 안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타다가 꺼진 그 장작개비, 거기에 불 붙이기는 게 더 어렵다 그러죠. 그죠? 옛날에 군불 때 보신 분들은 잘 알죠. 그죠? 타다가만 그 장작개비에 불을 다시 붙이는 게 어렵다는 식으로, 이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것, 알기는 많이 압니다. 거기다가 지 나름대로 이게 신앙이다 하고 그걸 굳게 믿으면서 그 근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복음을 제대로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을 제대로 받고, 다시 말해서 지도와 훈련과 양육을 제대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자기 그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혹 나눔 그룹이든지 개인적 모임이든지 모이면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주로 얘기하는 것은 목사의 얘기일 겁니다. 밥을 먹었느니, 오늘 살이 찐느니, 오늘 살이 야윈느니, 오늘 설교를 저리 힘들게 해가지고 목이 다치면 어쩌느니.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명절이 돼서 목사한테 인사하러 올 줄 압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교회 모이는 할 말이 없으니 제일 만만한 게 그런 얘기라고요.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안 먹었으면 왜 안 먹은지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잖아. 안다 한들 여러분이 뭘 해주겠어요? 쓸데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면서 교회의 그 테두리의 문화, 여기에 다 배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간의 교제에서도 정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진심으로 정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부름에 응답하듯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조용히 정말 도움이 되는 이 희생적 사랑을 나누는 교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 분위기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기관처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거리상 가까이 있습니다. 알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다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정작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이것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앞에서 빙빙 돌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는 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 서기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상당히 근사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게 제1의 계명이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정작 지 눈앞에 온 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도다. 가까이 있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가 지금 자기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서기관이 속해 있는 이 종교 집단에서는 이웃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책 잡으려고 대화도 하고 죽일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하기도 하고 교제랍시고 가까이 가고 하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하여서, 원수를 처단하기 위하여서, 빌미를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이걸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대화를 하고 예수를 눈앞에 보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하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은 알고 존중하고 있지만은 이웃인 예수를 원수로 취급하면서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해서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은,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은 실상은 네게서 멀도다. 무엇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그 어중간한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열정이라면 열정, 종교의 틀에 딱 박혀있는 이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자 하는 눈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지는 다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35절에서부터 37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딱 보여줬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말 잘하고 많이 알지만은 정작 주 너의 하나님을 보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것. 내 이웃을 보면서도 지 자신처럼 사랑하기보다는 지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오도되지 않도록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바로 알도록 서기관들이 오도하고 변형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그거예요. 35절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은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죠.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며 다윗의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찾았어요? 예.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거기 스톱.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안다 싶은 것은 굉장히
큰 소리로, 어찌되면 좀 거만한 소리일 정도로 크게 막 대답하는데, 그죠? 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가면, 줄기는 이 자손입니다. 이새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가 먼저 살았습니까? 다윗이 먼저 살았습니까? 이제 애매한 거는 소리가 요래 딱 겸손하게 딱 줄어지죠. 그죠? 예,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죠. 다윗이 훨씬 먼저 살았죠. 그죠? 예, 다윗은 주전 1000년이고 이사야는 주전 약 700년 그 정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다윗의 자손 이새의 후손 중에서 다스릴 자가 날 것이며 하며 그 집안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앞에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내용을 이어서 지금 여기 강조를 해줍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5절 찾았어요? 이 이사야를 찾았다가 예레미야서 이라니까 또 저기 신약 뒤지고 이래 있고 하면은 이거는 참 지적하기도 곤란한 문제죠. 다 찾았어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기 수도, 거기서 그가 왕이 되어 했죠. 이 그는 누굽니까? 1번 다윗, 2번 솔로몬, 3번 메시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항상 정답을 맨 뒤에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겐도로 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죠? 예. 지혜롭게 다스리며, 또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 그리고 그 이어지는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600년 전의 사람.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6절에 인용을 한 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고 여기 인용을 한 게 있죠. 그죠? 예. 이거는 구약에서 또 인용을 했는데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인데 35절에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앞에서 예언되어진 이 내용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 말은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해석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 아는 데까지는 맞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엄이 있고 다윗 왕처럼 정치도 통치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식으로 딱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끄트머리가 저기 삼천포로 빠졌죠. 우리 홍 권사님 잘 가는 거 삼천포로 싹 빠져버렸죠. 그죠? 상당히 맞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후손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타입의 영웅으로, 영웅 같은 왕으로 딱 그리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윗이 직접 한 말 36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 즉 메시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했다. 주님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해석하듯이 어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적인 왕일 수가 있느냐, 그런 인간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이 왕 중에 왕으로 존중하고 메시아의 혈통의 선조로 굳게 믿고 존중하는 다윗이 주님이라 고백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서기관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고백하면 너희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주입시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주님이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혈통으로는 그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듯이. 그러나 그의 자손으로 오되 다윗은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는 이것을 오도하여서 하나님인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 예수를 보면서도 그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지키지를 않고 있다. 너희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선지자들이 한 이 예언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 예수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알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겠죠. 그 다음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정체를 가르칩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 그들이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평민들이 들을 때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그게 성경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는 이 다 사는 모습들이든지 어떤 이런 거 보면서 그 어떤 소위 말해서 경건의 분위기가 쭉쭉 묻어 나오는데, 이 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성직자들이 입는 그런 일상의 유니폼과 같아요. 성직자들 같아요. 저는 이 문 집사님이 우리 그 사택에 가서 그거 하면은 항상 저는 막 파자마 입고 나갑니다. 그래 해야 여자 교인들이 놀래서 다시는 안 찾아오기 때문에. 그죠? 파자마 입고 날씨 좀 따뜻하면 그냥 누른 런닝샷서 바람으로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야 놀래야 안 들어오지.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저는 목사답지도 못한 사람이죠.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긴 옷을 입고 걷는 것도 다 폼나게 걷고, 그리고 이 시장은 저기 부전시장 뭐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 저잣거리로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있는 그런 것에서 문안받는 것.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 같으면은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래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세 시대 때든지 이런 때의 영화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천주교의 주교가 이래 탁 가면 이제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래 가면은 창문으로 이래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탁 한쪽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교가 이만한 반지, 그죠? 신랄 같은 반지 껴도 막 머리가 아프다 하고 막 이러는데 주교는 이만한 반지 막 굳이 머리 안 아파도 다 알 수 있는 거 보이는. 이래가지고 그냥 손만 이랬다 내밀어주면 그 사람들이 한쪽 무릎 꿇은 채로 싹 손잡고 반지 위에다 이렇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안받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에. 그러면 이 예수님 때의 이 유대인 사회는 이게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걸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상하는 게 뭔가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 가서 여러분 신방 가서 이런 신비한 분위기 다 만들고, 예? 그리고 이래 방언 또 비슷하고 알레스가 알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거기다 목소리도 좀 이랬다 알렐루야 알레스. 이 제가 26살 때 하던 방언이거든요. 그죠? 그래 하면서 우리 안수 이랬다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집에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1억을 헌금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설 이러하면서 그죠? 복과 받을 벌에 대해서 은근히 설 흘려놓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싹 이래 또 가운 입고 딱 나왔다.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피리를 불지라도 춤출 줄 모르며 곡할지라도 애곡할 줄 모르는 감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 불안하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 탁 꿀리는 데가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때부터 급전 내는 거 생각하고 대출 받을 생각하고. 여기 40절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어느 종교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래요. 종교는 다 돈을 상관합니다. 기독교도 돈을 상관하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개신교는 교회에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또 모여질 수가 없어요. 이 헌금의 원리대로 이렇게 하면은 모여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죠? 모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개신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돈을 관리를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보면은 꼭 예를 들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죽음 직전에 임종 때에 만나거나 이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심약하고 뭐든지 벗어나기를 원하고 신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엄청난 재산을 갈취받거나 유산 상속을 그 종교로 돌리도록 서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는 그게 할 때에 그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그 종교에서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딱 성직자와 그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당신이 죽어서 사는 것은 뭐 더럽게 살았으나 당신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딱 유산 상속을 그 종교로 기납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딱.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뭘 하나 지어도 엄청나게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대로 하면은 돈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힘대로 하되 힘대로 한 그 정성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못하는 걸
교회가 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0절에서 하는 이 말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 같으면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예요. 이런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뒤에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게 그 당시 사회의 과부회라는 신분입니다. 고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 성직자의 이 신비한 분위기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기도하는 길게 기도하면서 막 헌금 낼 때까지 꼭 어디서 막 연부를 막 이 복채만 나올 때까지 연부를 막 이래 하듯이 그죠? 연불도 다 지어내서 한다 그러대요. 뭐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뭐 모른다 그러대요. 그죠? 모른다 그러대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서기관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기도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공포감 느끼는 기도를 하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진 것 가산 전부 다를 그런 종교에 홀려버리면 이건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쓰면 알지만은 정작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의 등골을 빼먹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기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또 그리 말했죠.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듣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은 믿되 그들이 가르치는 그게 성경이면 성경은 믿되 그 성경을 지키는 방식과 그 성경이 어떤가를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는 따르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봤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싹 왜곡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들은 영웅적인 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못 알아보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 눈앞에 예수는 보지만은 그를 메시아로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거리상 가깝지만은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멉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잘 압니다. 분위기도 잘 잡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는 건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싹 분위기 만들면서 오히려 이웃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자기가 거짓하고 있는지 잘 구별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 그들을 먹잇감 삼아서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본받으면 안 되겠지요. 예? 그 다음 41절에서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빛이 이상해요. 저 보기를 꼭 서기관 보듯이 그렇게 보기를 시작하는데 41절에서부터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 뭡니까?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맞습니다. 대답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지가 복기를 한 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꼭 이 붉히는 눈을 하고 이래 해야 그래 했죠. 그게 이미 다 이래 살짝 오도한 거죠. 살짝 오도한 거죠. 그리 되면은 내 형편대로 하게 됩니다. 내 형편대로 하게 되고 내 하고 싶은 만큼 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지만 나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 갈 건데요? 묻지도 말고 따라오라. 알기 전에는 못 갑니다. 요리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딱 서기관이 그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지금 꼭 우리 이 시대 한국 교회 교인들의 그런 딱 입장이죠. 그죠? 이것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41절부터 44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제 여러 부자, 이제 예수님이 딱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 어느 부분에 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나팔 모양으로 된 그 궤가 있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넣는데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동전이다 말이에요. 동전을 이렇게 넣는데 어떤 경우는 금화로 된 게 있고 은화로 된 게 있고 구리로 된 게 있고 그 나름대로 화폐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가면서 거기에 정말 그 보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넣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이리 앞에서 앉아서 뭐 헌금 앞에 탁 앞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그게 아니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게 됐죠. 그런데 들어가면서 다들 그리 넣고 들어가는데 여러 부자, 사위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많이 넣었습니다.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덜컹덜컹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난한 한 과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두 렙돈. 그런데 이걸 다른 화폐 단위로 로마식의 화폐로 딱 바꾸면 한 고드란트가 해당되는 거예요. 렙돈은 헬라식 동전이고 고대 그리스식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식 동전이에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뭡니까? 원이죠. 원. 중국도 원. 중국말로 위안. 그죠? 미국 돈은 누가 방금 배추라 그랬어요? 그건 상스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죠? 달러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꾸면은 우리나라 돈 약 한 1200원을 주면은 미국 돈 1달러를 받습니다. 이것처럼 렙돈 2개를 줘야 로마 동전 한 고드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한 고드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말하면은 한 고드란트는 한 1000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렙돈은 얼마, 우리나라 시세로,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듣는 척 하지 말고 이런 게 대답이 안 되면 우찌 듣고 있다 말할 수 있어. 한 고드란트는 로마식 동전인데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이래 하면 한 1000원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 고드란트로 로마식 동전을 받으려면 헬라식 동전 렙돈 몇 개를 줘야 된답니까? 그러면 한 렙돈은 우리나라 시세로 지금 얼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 500원 가치.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그 말하면 삐끼가 돌아갈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렙돈, 한 렙돈은 한 500원 가치가 되는데 요 그리스식 동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식 동전인 고드란트로 바꾸려고 하면은 동전 2개를 주면은 고드란트 하나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세로 한 1000원에 해당되어지는 이걸
지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소리도 그러면 땡그랑 이러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참 신비한 말씀을 합니다. 44절에 그들은, 이거는 이제 여러 부자들입니다.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가 헌금한 양은 이 부자들 눈에 보이면은 뭘 이 재정부에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 내놔, 이는 막 돈을 가져가라, 그게 막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볼 때에 이거는 양의 문제로 따진다 할지라도 이 과부가 넣은 거는 전부 다 넣은 거예요. 지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부자들은 과부가 한 것에 비하면은 과부의 1년치 생활비만큼 양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호주머니에 굴러다니는 잔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풍성한 중에 넣었다. 지 쓸 거 다 쓰고 보험, 적금, 주식 투자하는 거, 외식할 거, 계획 세운 거 쫙 다 하고, 이번 달은 좀 남네, 헌금이나 좀 해볼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하면서는 생색을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여전히 그거 딱 비교해보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의 이 헌금은 마음을 다한 것도 아니고, 목숨을 다한 것도 아니고, 힘을 다한 것도 아니고, 뜻을 다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모욕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말한 그걸 딱 받아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야 했잖아요. 그죠? 이 부자들이 한 것은 그 가르침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다 쓸 거 다 쓰고, 꼭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처신하는 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리고 신앙생활에 결단하는 순간은 합리적인 것, 이것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인 이 내용이 우리의 결단으로 나옵니다. 11조 생활이 합리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의 눈에는 이게 비합리적이고, 자본주의자들의 눈에는 더욱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 해석에다 끌어붙여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지금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서기관들이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세속의 눈에서 볼 때는, 그리고 특별히 자본주의 이 사고방식에 볼 때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의 부르심이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관계에서 부르는 그 부름, 그 관계, 어느 관계 위에서 만들어지는 교제는 다른 관계의 근거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지혜로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합리적으로 맞고 유대교의 교리적 틀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 좋다고 하는 이 기준에서 볼 때에 뭐가 합리적이고 적당한가, 그 지혜로서 하니까 이 부자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상 푼돈입니다. 잔돈입니다. 그것 없다고 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서 하룻밤 주님 앞에서 주여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빈자리를 두고 주님 앞에 먹을 것 주시는 주님을 찾으면서 허우적거리며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헌금이 아닌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그 강조를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다 평가하면서 높이 평가하면서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다. 목숨을 다하고 있다. 힘을 다하고 있다. 뜻을 다하여 지금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헌금의 액수, 양, 이것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을 가르치느냐? 이전에 화폐로 교환하는 그 시대 이전에는 물물 교환하는 이때에는 갈 때 채소를 가져가고 양을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 화폐가 나오면서 화폐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이게 될 때에 그 가치를 화폐로 하니까 그래서 화폐를 가져가면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한 그것에 10분의 1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어떻게 나눕니까, 그걸? 그래, 안 하니까 모르는 거라. 예? 한턱 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턱 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1년 내가도 한턱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대답을 못하지. 방금 한 말은 농담이요. 우리가 참 기쁜 일이 있고 아니면 감사하는 일이 있고 이럴 때에 예를 들면은 가족과 더불어서 그때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던 이게 이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은혜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이 교제에 대한 그 감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보라. 왕에게 주는 세금. 네가 정말 나를 네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면은 네 세상의 왕에게 세금을 줄 줄 아는데 내게도 그걸 줘봐라. 그 마음, 목숨, 힘, 뜻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참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염려가 꽉 안개처럼 몰려올 때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봅니다. 그때 그게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주인 되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거 표시하는 증거로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 지금 우리로서는 헌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걸 드려보라는 이게 제도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 돈을 만지고 돈과 관련해서 그들의 종교의 뭔가를 그래 하듯이 그런 복체의 의미로서 교회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정표가 뭐냐? 가장 민감한 정표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것을 만지고 관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 정표가 헌금 생활인 거예요. 헌금 생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을 모으고 축적하고 또 투자해서 돈을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목숨, 힘, 뜻이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같으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걸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감독해주고 그래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41절에서부터 44절 여기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오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찌 보면 순진한 희생자일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정작 이 진실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 서기관들이 가르친 대로 잔머리 굴리는 지혜로서
복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 요 잔머리 굴리는 식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으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먼 거예요. 그죠? 먼 거예요. 이 실상을 세 번째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어찌 가르치는 대로 그들의 속은 대로 마음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어진 그 과정을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들어보게 되었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고 본받을 게 참 많죠. 그래 거기서 이제 이 여의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뼈대를 세우고 해놨는데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를 제대로 결제를 못 해주니까 공사업체와 인부들은 막 이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에 뭐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정도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뼈대는 올려놨는데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교인들이 밤마다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날 저녁에는 이래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서 조 목사님이 간절히 그렇게 교인들한테 기도하자 하고, 이 대책이 참 앞이 안 보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다 그 당시 그 여의도 옮기기 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는 교인들이 다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답니다. 사람 숫자는 많지만.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이래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내고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은 한 여자 노인이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조 목사님이 안 그래도 신경 날카로운데 이 노인네가 아무 대화 그것도 없이 그런 막 말을 하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도 신경 사나운데 왜 그 간정에 그러기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중략하고 말을 이래 하게 됐는데, 이 노인네가 뭘 신문지에 뚫뚫 말한 걸 하나 들고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열어보면 거기에 녹그릇, 밥그릇하고 국그릇,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이게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이것뿐인데, 내가 이것을 교회 건축 헌금에 보태 쓰도록 바치겠습니다. 그 녹그릇 그 판들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 가지고 뭘,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다 온 교회와 조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무너졌다 그래요. 나는 이게 여기에 밥을 담아 먹고 국을 담아 먹었는데 이걸 교회에 바치고 내 밥은 그냥 마분지에 놓고 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꼭 쓰여져서 교회가 잘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그 노인네가 투박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걸 그날 그래 이야기했대. 저 그때 뭐 하나의 지혜인지 모르겠죠. 이걸 바쳤는데 이걸 돈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데 밖에서 팔면은 이게 뭐 10,000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를 받겠습니까? 귀하게 바친 건데 혹 여기서 뭐 이걸 필요로 하는 분 없습니까? 그러니 어느 분이 5만 원 내겠습니다. 그게 경매 아닌 경매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분 말로는 그날 밤에 거기서 100만 원에 어느 분이 100만,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밥그릇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와점이 되면서 그날 밤에 막 엄청난 작정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말씀으로 다 가난하고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열어놓으니까 숨겨놓은 땅도 많고
막 그렇더라 하면서 막 쏟아져 나왔더라는 거예요. 땅 문서 뭐.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렇게 녹그릇 밥그릇을 드리는 것, 그거는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거죠. 그죠? 신약시대 때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아이, 이게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는 것일 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군중을 다 먹이셨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부채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특세를 간절히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16장에 그 응답을 5가지를 준 것은 첫 번째 그 디모데의 헌신,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잖아요. 이 디모데의 헌신, 내가 가만히 이게 만약에 돈이고 헌금일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보지 않습니까? 그 뭐 몇 명 대도 안 하고 예배 시간마다 입고 오면 시꺼먼 옷 입고 오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디모데의 이 헌신, 이게 어떤 수치로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여의도 교회도 그 당시 그랬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광야에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도 그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십시다. 디모데의 헌신.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